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정말 좋은 말 같아도 그 방향성에 따라 얼마든지 나쁜 말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믿음, 소망, 사랑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좋은 거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이나 돈이나 또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 믿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도리어 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범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한 사랑도 이웃을 넓게 사랑해야 가치가 있지, 내 가족, 내 편, 또 나에게 편한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칫 편협한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까 낮 예배 때는 열심히 내 가족들 사랑하라고 해놓고 또 딴소리를 하냐 이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메시지는 좁게 천착해서 한 면만을 진리라고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낮 예배 때 본 전도서 말씀에서 새긴 메시지는 미래를 위한 핑계로 가족을 비롯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홀대하고 지금 사랑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어리석다라는 말이었지, 또 그렇다고 무조건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만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말은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사랑도 그러하고요. 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어야 좋은 것이지, 자기 욕심에 대한 소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탐욕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무려 믿음, 소망, 사랑마저도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미래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보다 소망과 비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소망과 비전 그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만일 하나님을 떠난 비전을 가진다면 그것은 참된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불과한 것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탐욕을 비전으로 가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파멸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올바른 소망과 올바른 비전을 따라서 성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인간들이 순전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파멸당하던 모습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직전 저 앞에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사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다 비전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이에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아주 확고한 비전이 있었죠. 즉,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무엇보다도 흩어지질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대에 이제 막 노아 홍수가 끝난 터라서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던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명분도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도 있어서 정말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평지에서부터 꾸준히 성과 탑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나갔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들은 심지어
서로 사랑하며 협력도 잘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들의 협력이 하도 잘 되고 하도 잘 뭉치니까 그걸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까지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이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들이었다고요. 즉, 믿음은 자기들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고, 소망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는 소망이었으며, 사랑도 하나님께 맞서면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자기들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이 직후의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새롭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비전이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 또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에게도 좋고 동시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아무 것이나 함부로 비전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다 같이 좋아하고 다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비전을 품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먼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못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이 탐욕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수많은 죄악들도 자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그 쌓이는 죄악들 때문에 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되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그 의미와 그 방향성을 바르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자기의 삶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겠다고 무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제까지의 삶마저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또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안락이나 관습을 깨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것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이란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앞으로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의 가장 앞서서 드러나는 속성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미래의 큰 성공을 이루려는 사람이 과거의 안일함에 얽매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야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현재에 충실하는 것과
과거에 천착하는 것도 여러분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려면 정말 과거의 안일함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바벨탑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걸 하지 못했던 거죠. 즉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편하고 든든하게 살던 그 안락을 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끝내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더 힘을 뭉쳐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려는 사회만 꿈꾸다가 결국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는 영영 멀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이전까지 자기가 기반 삼던 것들에게서 떠나는 것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자기의 과거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75세라 그랬습니다. 75세가 됐으니 자기 동네, 자기 땅에서 얼마나 편안해할 만한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 그저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거기서 덕망을 칭송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무려 75세에 자기가 지금까지 다져왔던 자기의 과거가 쌓여있던 그것들, 나에게 안락을 주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비전을 그저 내가 편안해지는 걸로 오해했다면 이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가 바로 기근이 들어서 애국까지 피난을 가요. 또 거기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정말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랄 지방에 갔을 때도 또 똑같은 이유로 아내를 잃을 뻔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았다고 해서 결코 안락한 삶이 뒤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도리어 이런 어려움도 다 각오하고 정말 과거의 평안을 기꺼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것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2장 이전까지 보면 거기 등장하는 이 족보들이 상징하듯이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세상의 전통과 가문의 전통을 따르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즉 자기 집안만의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나오듯이 원래 강 건너편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었는데 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의 전통을 절연히 끊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율법의 상징 중에 하나인 할례도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중에 모세 시대에 주어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 직접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제일 먼저 행하는 시초가 되고요. 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도 무조건 다 순종하며 예배와 또 계명 순종의 철저한 삶을 살았으니 여러분, 더 뭐 할 말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전의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과거의 안일과 관습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새롭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큰 복을 받고 온 인류에게까지 복을 끼쳐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즉 지금도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비전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내용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결코 모르지는 않아요. 즉 너희는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들이다. 너희가 먼저 복을 받고 이제 세상에도 복을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신약 이후 예수님식으로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고 또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서 어둠 속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야 할 고귀한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일 우리가 혹여 내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면 결국 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품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 누리던 평안과 과거에 행하던 악한 관습들을 담대하게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코 빛된 삶, 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아무쪼록 과거에 누리던 평안과 또 과거에 행하던 악한 관습들을 담대하게 벗어버리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경주하며 또한 나와 내 가족의 위랑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넓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축복으로 이끄는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고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정말 고귀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